우리 지휘자가 새로 부임했습니다. 다 아는 우리 윤병건 우리 막내입니다. 막내인데 우리 황지연 집사님이 그동안 너무 수고하셔서 이제 일을 감당하기 어려우셔서 우리 윤병건 성악가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지휘를 처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셔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가대 하실 분들 좀 많이 오셔서 함께 하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신년이 되어서 새롭게 각오하고 결단하셔서 교회에 많은 부서가 지금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표가 2023년도 표 여기 붙어 있죠?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충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자.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이제까지 제대로 정말 하나님과 온전히 밀도 깊은, 하나님과 온전히 만남이 형성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올 한 해는 정말 예배시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자 하는 것이 올해의 표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기준이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올 한 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힘쓰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에게 한 청년이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세례받고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내가 신앙의 연조가 좀 더 깊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면서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일러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다시 그 이야기를 듣고는 다시 되질문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촛불을 켜면 그 촛불이 언제부터 빛을 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초에 불이 붙으면 바로 빛이 나기 시작하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웃으면서 맞습니다. 신앙도 그런 거예요. 당신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청년을 부르셨을 때 이미 당신은 하나님의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이미 만드시고 부르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세상에 비치고 소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더 한마디 하는데, 신앙의 그런 지식과 경륜이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빛이 되려고 노력하고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에요. 그냥 살면 돼요. 빛으로 살면 돼요. 소금이에요. 소금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나는 아직도 소금이 되지 못했고 나는 빛이 되지 못해서 뭘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 비치고 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 오래 다니지 않았다고 해도, 또 나는 배운 것이 없다고 해도, 내가 뭐 물질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서 삶을 살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지니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능력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도 바울이요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름받은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당연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까?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됐다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는 대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이란 게 대체 뭡니까?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메시아를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백성을 흑암 가운데서, 그들의 절망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건져낼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은 바로 주님이 행하시는 이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행하시는 구원 사역은 오늘날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자꾸 예배당, 교회하면 이 예배당 건물만 생각하는데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교회의 각자의 지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린 감당하면서 그것이 다 모아져서 하나의 몸을 이룰 때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기능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가 그렇게 돕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섬기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정말 행해지는 모든 그런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하고 행해지는 모든 일도 있잖아요. 찬양대를 하고 교사로서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 점점 개인주의화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이 이 신앙조차도 개인주의로 점점 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이게 개인주의로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성을 지니지 않고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 혼자만 그냥 신앙생활하면 잘 되지 뭐 다른 사람들하고 신경 안 쓰고 교회에 우리가 가입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내가 그냥 나가서 예배 드려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이 잘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게 자꾸 사람들의 생각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공동체성이 점점 떨어지고 희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갈 수 없는, 그래서 나약한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있는 그런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제 역할을 정말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우리 교회가 정말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그리스도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서 부끄럽게 여기며 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위대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그런 몸으로서 재구식을 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정말 부끄러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만큼 그곳은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곳이고 신학적으로도 아주 매우 중요한 곳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이곳은 영국 왕실과도 연관이 깊어서 지금도 왕가의 각종 행사가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리고, 또 그것은 또 유명한 그런 관광지로도 유명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매년 그곳을 다녀간다고 합니다. 워낙 역사가 깊기 때문에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이드의 설명을 아주 주의 깊게 잘 듣습니다. 이 가이드들은 그 얼마나 신바람나게 그냥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이곳이 얼마나 유서가 깊은 곳이고 이곳에서 엄청난 신학자들이 나왔고 그리고 신학의 발전이, 이 교리적인 발전이 여기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막 그냥 입에서 개거품을 물고 막 신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너무 위대한 그런 장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내 외관은 또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정말 그 사원을 둘러보는 그런 관광객들 대부분이 정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와 할 정도로 그런 곳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관광을 갔던 어떤 관광객이 그 가이드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뭐라고 했냐면, 아니 선생님, 이렇게 멋진 곳에 이런 멋진 곳이 이렇게 있는데 대체 이곳에서 최근에 몇 사람이나 구원을 받고 그들이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가이드가 할 말이 없대.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아름다운 교회로 정말 그렇게 세워져 있지만 그곳에서 행해지는 그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그것이 다 사람들에게 대단한 그런 볼거리가 되고 있지만 정작 그곳에서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을 통해서 아무도 구원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이며 많은 신학자들과 교리적인 발전이 이루어진 그런 곳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더 많은 제자들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더 온전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2023년도에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겠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그런 것들을 비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이 비밀이에요? 그렇지 않죠.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아는
그런 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고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그만큼 특별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특별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비밀을 내가 갖고 있다고 알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은밀한 지식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가 대속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은밀한 하나님의 은밀한 그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 가운데서 그 비밀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넘쳐서 우리는 기쁨과 감격 속에 정말 우리가 이 내 속에 있는 그 비밀을 막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왜 못합니까? 할 말이 없어서 전도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어디 가서 자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만이 그 비밀을 가서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클레이 프라임이라고 하는 스테이크 전문점이 있어요. 이 바클레이 프라임에는 10만 원이 넘는 샌드위치가 있다고 합니다. 10만 원짜리 샌드위치. 우리는 여기서 5천 원, 6천 원만 해도 비싸다고 생각하잖아요. 요즘에는 9천 원짜리도 봤어요. 샌드위치 그냥 식빵 사이에다가 야채 좀 썰어 놓고 햄 한 장 깔고 치즈 한 장 얹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5, 6천 원 줘도 약간 비싸다고 생각하고 9천 원 되면 아주 비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바클레이 프라임이라는 식당에서는 그것이 10만 원짜리가 있어요. 10만 원이 넘는 그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싸게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한 그 샌드위치에 아주 고급 재료를 듬뿍 넣어서 그것을 아주 비싸게 파는 그런 식당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것으로 유명해져 갖고는 유명한 그런 배우들, 연예인들까지도 막 거기 와서 사진을 찍고 막 거기 왔다 간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식당들은 다 영업이 그냥 다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막 영업이익이 줄어서 폐업을 하고 그러는데 이 바클레이 프라임은 다른 데가 다 안 될 때에 35%의 성장세를 보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식당에는요 비밀이 있어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테리어용으로 보이는 공중전화 박스가 식당 안에 있는데 그 식당 안에 들어가서 전화를 걸려고 그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은 그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문이 활짝 열리면서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식당입니다 하면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그 비밀스러운 그런 식당으로 안내를 받아서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러면서 이 식당은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밀을 지켜주세요라는 식당이랍니다. 그러니까 공중전화 박스 안에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은 이름도 없어요, 간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얘기해 주는 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 가서 전화 걸려고 버튼을 누른 사람들은 거기 안에서 자기를 영접하는 웨이터를 만나게 되고 그 식당에 안내를 받아서 좋은 대접을 받고 그렇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광고도 안 하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식당 이름도 비밀을 지켜주세요라는 이름으로 해갖고 사람들에게 비밀을 지키라고 얘기했지만 그 비밀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 갔다 온 사람들마다 자랑을 해갖고 그 입소문으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알려졌는지, 이 바클레이 프라임 안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에 줄 서는 사람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맛보게 되면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소중한 비밀을 2023년도에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기쁨으로 전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어요. 왜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큰 계획을 갖고 우리를 먼저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2절 말씀처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기쁨으로 섬겨가는 분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또 그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기쁨과 감격 속에 올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